요한복음에만 뭐가 나오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야훼.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야훼. 예, 야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얘기 안 하고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는 그 본문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에고 에임이가,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는 이거를 7개로 봅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위험한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에고 에이미를 저희가 보여드려요. 그래서 오늘 에고 에이미를 보는데 나는 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하시는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니네 그만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명확하게 7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7번의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먹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물! 네, 물 먹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 근데 물하고 밥 이런 거를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이렇게 싸우겠죠? 나라들이 왜 싸워요?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보다 좀 좋은 거 먹어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만하라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떡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떡을 위해서 너희가 살 거냐? 아니면 생명의 떡,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것을 위해 싸울 거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어보시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뭐 때문에 싸우래요? 먹는 떡 때문에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때문에 싸우래요?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떡 때문에 너희가 싸워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뭔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드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 뽑을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마음에 넣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바로 우리 의지, 우리가 해야 될, 주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붙들게 하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 자들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주신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는데 이미 신분적으로 은혜 받았어요. 다. 더 어떤 거 받으실래요? 네, 이미 우리 거예요. 이미 은혜 다 받으셨어요. 더 뭘 받고 싶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렸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주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 떡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떡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밖에 두리번거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두리번거려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밖에만 보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 두리번거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추구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떡이기 때문에 그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떡이 이미 내게 주어졌고 난 먹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제가 이거 먹어도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겁나 많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터졌는데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요 또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요. 저 어제 여기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배고프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영원히 배 안 고프고 영원히 그러지 못하고 또 먹어야 돼요? 세상의 떡이죠.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신 자는, 그걸 소유한 자는 영원히 목말라요? 아니면 배고파요? 영적으로, 은혜로 영원히 목마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한대요? 줄이지 아니라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해보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배 안 고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는 괴로움,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오직 누구와 함께할 때 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시기에 우리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떡. 에고 에이메 하시는 생명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 이 떡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돼도 안 돼도 우리는 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추구해야 잘 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못되면 어때요?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배고픔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전부죠. 여러분 맞죠? 하루를 살아도 이 생명의 떡 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12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는 건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음행한 여인이 붙잡혀왔어요. 예?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 여자 음행하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고 다 돌로 쳐 죽였어. 죽여야 된다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푹 손들었어요. 왜 손들었을까요? 죄 없죠. 왜요? 예수 믿으니까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너 진짜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영이나 세상은 너를 판단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한다면 이 죄 사함 받았다. 나도 이제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도 외치는 세상에 빛이니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밤낮 그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괴로운 일이 닥치면 빛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어둠의 영에 물들려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아요. 내 정체를 몰라. 괴로운 일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나는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서 빛인데 어두움인 것처럼 막 헤매고 다녀. 우리 정체가 뭐라고요?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정체는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에요. 어두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만 오면 뭐인 것처럼 어두움인 것처럼 자꾸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왜 괴롭게 해요? 내가 어둠인 줄 알고. 우리 정체는 뭐라고요? 빛이신 예수. 에고에미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주님만 함께 있으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빛이에요. 근데 어둠의 빛이 나를 꽉 감싸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어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빛이면서도 어둠인 것처럼 살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분을 누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우리 신분이 뭐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가 왜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요?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어두움의 자식들 맨날 뭐예요? 어둠 속에서 나쁜 짓을 계획하죠. 그죠? 어둠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맨날 이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 속에도 주님의 빛으로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 속에도 어떻게 하면 빛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빛을 누릴까? 내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어둠이 몰려와도 나는 빛이야라고 하는 빛을 밝히면 그곳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때문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들려온 이 여자에게 빛이 있어도 없어요. 인간 사람이 그냥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서 빛이 없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눈에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빛이신 걸 나만 봐라. 세상 보고 네가 다른 남자, 다른 음행하고 다른 곳을 찾아봤지만 네가 지금 누리는 게 뭐냐? 어두움밖에 없지 않냐? 네가 순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두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을 이길 방법 뭐예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마라. 내가 빛이다. 네가 헤매지 말고 빛 가운데 빛인 나를 바라보고 어두움에 그 빛 때문에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빛을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나는 뭐래요? 양의 문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보는 자들만 예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맹인을 고쳤는데 맹인은 봐요 예수를. 네.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되니까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실제로 본다고 하니까 빛이신 주님을 못 본다니까요. 지 힘으로 보려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어요. 양이 양문 아니고 다른 문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셔야 돼요. 그 문이 되셔야 그 문을 지나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문으로 양의 주인이 들어오지, 가짜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와 아니면 벽을 넘어요. 벽을 넘어요. 여러분, 늑대가 양의 문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굴을 파고 들어와요? 굴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리는 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네 목자야 하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굴 파고 들어와요. 사단도 문으로 안 들어와요. 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그분도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다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고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나는 맹인입니다. 주님 양의 문으로 돌아갈 때만 나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돼.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 목숨 거는 게 선한 목자예요. 사단은 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를 속여 죽이려고 찾아오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 빛으로 끌어내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의 방식이 뭐예요? 양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찾아왔어요.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지 살려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나무 위로 도망가 올라가요. 근데 진짜 목자는 뭐예요? 나무를 가지고 그 늑대하고 싸우려고 돌도 들고 다 들어요. 막 던지고 막 때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늑대가 핥히려고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칼로 이렇게 막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목숨을 건져야 돼요. 목숨.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목숨을 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에고에임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목숨을 건 선한 목자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분만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이 세상에 죽더라도 그 목자가 있는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고 노력했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제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늘이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맹인만,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만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를 살리려 하는 선한 목자시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얘기를 누구와 어떤 얘기 다음에 나오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고 있죠. 그죠?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 다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해서 늙어서 안 죽어요? 늙어 죽어요. 그런데 육체는 결국 늙어 죽게 되지만 영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는 살겠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천국 가서 살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문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기어 나와요. 묶여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풀어줘요. 4일이나 지나서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그 인간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14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간의 삶을 사는데 1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 새 계명을 주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뭐예요? 왜? 내 길이다.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truth. 진리로 가는 길이요. And the life.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에 내가 죽을게, 그 길을 닦을게 라고 해요. 그 길을 닦을게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 사자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렇게 살릴까요?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자의 발톱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어요. 근데 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갈기갈기 씹어먹어버렸어요. 누구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것을 경험하냐고요? 아니요, 이 시간 빛이신 그분, 양의 문이신 그분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세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머리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에게만 머리 숙이지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여왕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대적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하만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높아지고 누가 높아져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나는 장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게 치지 마세요. 머리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일을 주고 생명을 정말 유지해 가게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떨어졌을 때 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철학과 가가지고 탕탕 놀았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자 선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누구나 다 나는 잘했는데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딴 데 가서 막 울었어요,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실패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보낸 건 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철학과 보낸 이유가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지 네가 그래서 보낸 게 아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실패한 인생은 없다니까요. 지금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 뿐이란 얘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라. 왜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힘을 내시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소리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고 부끄러워할 게 뭐 있고 내가 안 할 게 뭐 있어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가득하면 뭐하고 가득 안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지금 내 환경에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 기준에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과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시는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우리 서진이한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진이가 얼굴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누리면 돼요. 제가 막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 이쪽을 보고 할 수도 없고 이쪽을 볼게요. 자,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얘기할 수 않아요. 너는 그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코
너는 내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가면 어떻고 저기 지방에 가 있는 대학 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누구만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건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건 대학을 나온 사람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야 10살이든 13살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장난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함께하니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싸우고 말 안 듣고 한다고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그거 싸우는 걸 내가 봐야 하기 때문에 네 모습이 저렇다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목사 자식들이 왜 저기서 싸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 판단할 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지금 이대로 누려야 하기 때문에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움 안 겪었으면 죽었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고 죽었다니까. 맞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 3살 되시잖아요. 벌써 3년째 이제 접어들어 가시잖아요. 이제 올해 이제 12월 딱 넘어가면 이제 횟수가 3년 넘어가잖아요. 그럼 3살 먹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실패했냐, 너는 왜 곧다이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입을 확 닫아야 돼. 지퍼를 확 채워버려야 돼.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지퍼 채우는 거 제일. 오빠르꾸가 뭐예요? 이게 일자로 치면 한 번 하나가 하면 빠져버리니까 오바로꾸가 뭐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치는 게 오바로꾸예요. 안 찢어지게.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확 닫아버려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해야 돼.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이거 어렵고 힘들게 하는 말들을 오바로크 쳐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옛날에 시골 가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 큰 다라이가 깨지면 세숫대나 아니면 고무 다라이가 깨지면 그 고무 인두를 지져가지고 고무를 이렇게 해서 그 구멍 난 거 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별걸 다 알아요. 시골 사람. 못 봤는데. 그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많이 깨진 달아 이렇게 네. 잘라갖고 거기다 대고. 네, 많이 깨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못 봤다고. 아니, 동네 지나다녀요. 담임서 했어. 구멍 난 거 떼올 사람. 저요. 다라이 떼올 사람 막 찾아요. 그러면 다 해줘요. 뭐 1,000원 뭐 어쩌고 뭐 보물로 받아갑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바르크치라고. 네. 근데 그 인두를 지져가 이렇게 하면 진짜 새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흔적도 없이. 흔적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입술은 인두를 지져야 돼. 그 대신 뭐는? 오바르크 쳐가지고 이렇게 인두 지져야 돼. 근데 뭐는? 은혜의 말들을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동행 나눔을 계속해요?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 고백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동행 나눔하면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가지다 얘기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죠. 근데 안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죽는 거죠. 근데 백성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에 뭔 얘기를 하느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앞에 6가지의 내용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그것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서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포도나무가 돼서 너희가 가지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만 맺히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예요? 아니면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야 돼. 내가 가지로서 그분에게 붙어있는지 아닌지 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부림이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확인하고 늘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왜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방식에 늘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내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가지로서 붙여있냐 아니냐 이 싸움 하게 만들어야지. 넌 왜 걷다 있냐,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의 가지인지 늘 확인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전부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그분만을 위해서 생명 걸겠냐 이 싸움이 지금 되고 있냐 아니냐가 바로 가지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이게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나라 축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냐 아니냐 이 싸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왜 7가지예요? 완벽한 나는 나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7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쟁! 이게 뭐냐?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해요. 8번째는 이제 이 7개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요? 왕이신 메시아. 누가 우리의 왕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야 돼요. 이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이 세상,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파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배고픔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게 머리 조아리지 마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면요. 우리 교회 다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우리 교회 없어지기 딱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이 교회가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잘 될까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그분만을 왕으로 모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다 우리의 염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아집인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